제목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실 이제 앞에 다 포함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면 너무 제목이 길어서 우리 자막에 넘쳐요. 그래서 짧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13절의 그 기도를 보면 두 종류를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말씀과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말씀, 두 기도 같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학자들에 따라서 두 기도다 아니면 하나다, 이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두 개보다는 오히려 하나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는 하나의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악에서 그랬는데 보통 이제 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중성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나 이런 데는 이제 단어의 성이 이제 남자나 여자나 이럴 경우나 성별이 있지만 이 라틴어나 헬라어 같은 데는 단어마다 명사마다 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태양, 남성 같아요, 여성 같아요? 태양은 남성형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관사나 뭘 붙일 때 남성형 관사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달 그러면 뭐 같아요? 달은 보통 여성형을 이렇게 붙이죠. 그럼 이제 보통 그런 경우가 인격적인 그런 것처럼 생각되지 않는 많은 것들은 이제 중성형을 쓰죠. 뭐 일, 그 다음에 오늘같이 악 이런 단어는 중성형을 써요. 그런데 여기 오늘 그 주기도에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표현할 때 남성형을 써요. 왜 남성형을 썼을까요? 원래는 악 그러면 중성형에 가까운, 중성형을 쓴 이유가 남성형을 쓴 이유가 뭐냐면 악의 근원 결국 누구로부터예요? 사단으로부터 구해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시험에 들게 하는 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시험의 개념도 있지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사단이 누구를 시험하죠?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하죠. 돌을 떡덩어리를 먹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인격적인 존재니까 남자 여자일 거고, 그렇죠? 마귀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 중에 강한 어떤 사단, 그러니까 이제 남성형이 더 가까운 단어를 써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할 때 이제 남성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사단이 어떤 악을 행하게 하는 그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 역사로,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시험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시험 그러면 이제 보통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 학교에서 보는 테스트, 그렇죠? 수학능력 시험, 그렇죠? 뭐 직장 취직 시험, 그렇죠? 이런 시험이 이제 보통 이제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이제 시험입니다. 근데 시험의 의미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 부정적 개념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당할 때는 괴롭고 힘든 일이니까 저거 악한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는 그 사람이 그 시험을 통과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어떤 시험이 되면 이제 시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통 그 아브라함의 시험을 딱 생각하면 돼요. 아브라함의 시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시죠. 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넉넉히 통과했죠. 아들을 갖다 바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탑. 그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표현을 썼냐면 내가 이 아들을 갖다 죽여도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어떻게 할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냥 얘를 죽이고 또 다른 아들을 또 하나님이 허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그 씨를 통해서 나게 한다는, 물론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적으로 사용하지만 그 아들은 이삭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삭 죽여도 하나님 살려서 그를 통하여 아들 손자를 있게 할 거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마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져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벌써 그렇죠,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지만 그 안에 벌써 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욥의 시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무슨 악을 행해서 욥으로부터 악을 쭉 빼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욥을 갖다가 막 아들도 죽이고 막 그렇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 욥을 시험해서 욥이 진짜다, 사단이 참소하는데 이 봐라, 참소했는데 진짜 믿음 있는 자 아니냐, 그렇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하시는 거죠. 그 시험을 그들이 잘 통과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실력을 드러내고, 영적인 실력을 드러내죠. 그 다음에 그 인내를 통하여 이겨내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제 유혹,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그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시험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하여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시험을 주시는 반면에 사단은 그것을 통하여 뭐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사단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람 스스로가 미혹된다 그랬죠.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중생 겁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요소를 쪽 뽑아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육체의 부패성을 그대로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그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주신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뽑아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가지고 싶게 하는 거예요. 뭔가 뺏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렇죠? 욕심내서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남을 해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그런 시험을 받았죠. 근데 물론 아담과 하와가 받을 때의 시험과 우리가 받는 시험은 또 다르죠. 아담과 하와는 죄가 하나도 없던 상태에서 자유의지가 처음 있었고 그 가운데 시험하신 거고, 우리는 우리 안에 육체의 부패성을 사단이 더 자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또 심지어는 이 유혹을 또 누구도 당하셨냐면 예수님도 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유혹당하셨어요. 이게 좀 개념이 다르죠. 우리 인간은 육체의 부패성을 자극해서 시험했지만 우리 예수님도 물론 인성을 가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죄적인 요소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는 어떤 연약함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배고픈 거, 이런 욕구는 우리 주님께도 분명히 있으니까 사단이 그걸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은 그래서 이제 그 모든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험은 세 종류의 시험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이 시험은 이제 우리를 연단하고 실현하려는 그러한 시험임을 볼 수가 있고, 이걸 잘 참으면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죠. 두 번째 그 시험의 요소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육체의 부패성. 우리 육체의 부패성이 사실은
어떤 욕심적인 요소가 다가올 때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끌려되는 겁니다.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벌써 그런 욕구가 있게 되는 거고, 이제 가장 강한 시험자는 다 누구냐면 바로 사단, 마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말은 원래 대적자라는 말이고, 사탄이라는 히브리 동사. 그다음에 디아블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마귀, 귀신,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또 하나님도 외부로부터 오는 거지만, 여기는 이제 악한 자로부터 오는 그런 외부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교활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귀신 들린 거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귀신 들린 거 보면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이 사단 들렸다, 귀신 들렸다 외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할 때는 그걸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사단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욱하게 한다. 화가 확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육체의 부패성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지만, 사단이 그 육체의 부패성을 자극해서 우리 안에 시험하는데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 나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이러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욕심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시험을 이기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좀 보면요, 첫 번째로는 시험의 목적을 잘 이해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든 사단이 시험하든 이 시험의 목적을 바로 깨달으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왜 여기에 데려다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끌어 갔잖아요. 그 광야로 이끌으신 목적을 알았으면 40년 동안 잘 참아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이 광야로 지금 이끌어내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거기서 죄 짓다가 다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물론 죽었다 그래서 다 지옥 간 건 아니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다 그래서 모세가 지옥 간 게 아니고, 아론이나 미리암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지옥 간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육체의 수명을 다한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후손들이 들어갔지만 그 중에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개념이죠. 언약적 개념 안에서 이제 이 광야 같은 것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고, 물론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광야에서 죽은 그 부모들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자녀들이 더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그렇죠? 그러나 딱 답이 있는 게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한 그 목적을 이해하면 잘 통과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도록, 깨끗하게 만들도록, 마치 금을 만들 때 재련하잖아요. 18K, 24K. 어떤 게 더 비싸고 좋아요? 24K. 왜 24K가 돼요? 더 단련했으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이 시험의 목적을 바로 알면, 우리를 연단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 하시는구나 하면 잘 참아내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또 시험을 이길 수가 있냐면, 시험을 겪을 때 나만 왜 시험 주십니까? 쟤는 아무 일도 안 당하는데 나만 그럽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시험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누구도 시험을
겪으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도 겪었는데 우리가 시험을 안 겪는다. 시험을 겪지 않으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자격이 없는 사람, 아예 지옥 갈 사람은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사람을 시험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그냥 그 시련이 아니에요. 그게 본성이니까 죄를 짓다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 사람을 그 체휼하시는, 이 체휼한다는 단어가 지금은 이제 동정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원어적으로 보면 심퍼시라는 단어인데요. 심이라는 말은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심포니 할 때 그 심, 그게 원래 그리스어예요. 함께하다는 스인이라는 그 전치사예요. 네. 포니는 이제 같이 소리가 난다. 폰, 마이크로폰이죠. 근데 퍼스라는 말은 이제 마음, 같은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체휼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이 계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데 그 시험 못 이기겠냐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그 시험을 이기겠다, 아무도 내 마음 안 알아주고 내가 그거 다 감당해야 돼, 그러면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는 성령님도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조금 상하게 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우리를 해할 수는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마치 욥을 시험할 때 거기까지만 해라 거기까지만 해라, 그런 부분이 우리가 분명히 있는 줄 알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시험하십니다. 이 사람을 더 잘 되게 하려면 이 사람을 그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사람이 계속 그 사람 더 막 시킬 거 아니에요. 힘들어. 근데 그냥 쟤는 뭐 되려면 되고 말라면 말아, 아니면 아예 뭐 너는 네 자식도 아니야 이러면 그냥 죄를 짓든지 넘어지든지, 무슨 뭐 악을 행해도 잘 되듯 악을 행하는데 잘 된다, 이거는 이 사랑을 전혀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좀 이상한 마음 먹고 조금만 어떤 악을 행하는데 그게 막 나에게 가책이 오고 막 마음에 찔림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또 징계도 하시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시험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근데 여러분 시험 당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또 아니요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것들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가상칠언 중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 줄을 알면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결국은 피할 길을 열어두시고 시험하시고 다 막아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물도록, 쥐가 고양이를 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인내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군대 가면 우리 여성도들이 더 많아서 그래도 오늘 남자 성도들 있으니까 군대 가면 막 훈련해요. 신병 때나 무슨 훈련을 많이 해요. 그냥 전쟁도 안 일어나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있다가 1년 6개월 있다가 제대하면 좋겠는데 괜히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오라 그러고 뭐 분장 메고 뭐 가자 그러고 산에서 자자고 그러고 그거 왜 그래요? 실제로 전쟁이 나면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내하고 참아내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격과 모든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을 결국은 누구로부터 이기는 거냐면 사단으로부터 이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5장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사단을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야고보서 4장이나 5장에 보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검과 기도로 싸워서 우리 주님이 이기신 본이 있습니다.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될 대로 되라고 하십시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씀의 검으로 또 기도로 이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신 걸 알 수가 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딱 해야죠.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물러가려면 물러가고 말라면 마세요.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처음부터 없으면 좋겠는데요. 시험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막 도봉중 불만을 왜 그랬더니 중학교를 가는데 기말고사 한 번만 본다는 거야. 다른 학교는 다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중학교들은 보니까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본대요. 근데 딱 여기는 기말고사만 딱 한 번 본다는 거야. 1학년 때는 안 보고.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시험 적게 보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좋은데 그 실력이 어떻게 돼요? 시험을 안 보니까 공부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실력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도 마찬가지. 이 영적인 것에 다 그걸 적용하면 이 세상의 원리들이 다 들어맞네. 그걸 모르니까 시험 면제해 주세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내 능력이 안 되면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실력이죠. 그래서 오늘 주기도에서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왜 그랬냐면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많고 또 시험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고 사단은 우리보다 영적인 존재에서 우리보다 세니까 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라. 그렇게 우리 기도에 이렇게 주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서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를 못한다는 사람도 있고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시험에 허우적거리면서도 우리 주님께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 눈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 심지어는 우리가 물에 빠져 있는 상태도 깨닫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속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소리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물에 빠져감에도 내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마치 개구리를 통에 놓고 작은 불로 이 개구리를 데울 때 다 익어버려 죽는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그런 전략에 휘말려서 넘어질 때가 많은 저희들, 먼저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러다가 사단의 밥이 되는 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시련, 시험들도 기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께 여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구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구할 바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생각나게 하시고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들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으며 구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